네,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불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서로 죽이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세상이 너를 범죄하거든 죽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등수하고 지옥 곧 어지지 않는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을 범죄하고 뛰어버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가지고 지옥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주시듯 힘을 받으리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모든 마음을 모두어서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토록 만나고 싶고 우리 예배를 받으 싶어 하는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무탈하도록 평안하도록 형통하도록 넘치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귀하고 귀하신 분들 아니겠어요?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마스크는 쓴 채 눈인사라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네, 지난 시간에 10월 마지막 주일 30일 주일이었죠. 교회 달력으로는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지요. 종교개혁 주일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잘못된 것은 바꿔서라도 제대로 되자, 똑바로 하자, 온전하게 하자. 그래서 개혁을 말하고 있지 않겠어요? 사회에서도 사회개혁, 또 정치권에도 정치개혁, 또 경제가 잘못되면 경제개혁 뭐 등등, 또 사람들의 의식이 잘못되면 의식개혁하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놔두면 계속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차를 운전하다 보면 길을 잘못 들 수도 있죠.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본의 아니게 그렇죠. 아, 이게 길이 아니구나,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구나 하면은 계속 가야 할까요? 빨리 뒤돌아서야 할까요? 빨리 뒤돌아서 다른 길을 찾아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화를 내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다 쫓아내시고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또 성전이 성전 구실을 못하니까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람들이 들을 때는 말도 안 쓰는데 다 주님 말씀 행동 하나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깨우쳐주는 말씀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말틴 루터가 9.25 천주교에서 잘못된 것을 개신교로 바꿨는데, 그럼 개신교는 온전한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령의 은혜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개혁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바꾸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때 이게 적인지 아군인지를 제대로 구분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애매모호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선이 그어져야 되고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으면서 나름대로 능력을 행하고 나름대로 어떤 표적을 행하는데 그 결과는 누구를 따르지 않더라고요? 예수님한테. 이런 사람들을 첫째 사람으로 애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애매한 사람.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안 믿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온갖 좋은 거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써먹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따르지 않는다. 흔히 이제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사이비들이 그런 식으로 온갖 좋은 것은 십자가도 똑같이 달아놓고 성경도 똑같은 위에 성경을 가지고 뭐 설교도 하고 말씀도 가리킨다고 하는데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38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요한이 예수께 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뭐라 했죠? 금하지 아니하였나. 참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주님의 이름을 써먹으니까 뭐가 나타나죠?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역사가 나타났다지? 여기 보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예요. 아니 그 귀신이 우리는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힘쓰고 했어도 어느 때는 귀신이 안 떠나가는 것 같고 또 어느 때는 병도 안 고쳐지는 것 같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과 권능을 행했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제자같이 해야 되는데 좋은 것을 다 써먹으면서 왜 예수님 안 따르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사람 그 짓을 하지 마라. 너희들이 우리같이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여러분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달라고 어떤 부모가 와서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할 때 그들이 나름대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 쫓아냈어요? 못 쫓아냈어요? 못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시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밤새도록 귀신 쫓으려고 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답변을 하죠. 너희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모하고 의지하는 기도가 없이 그런 능력이 나갈 수 있겠냐? 그러면서 핀잔을 주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귀신을 쫓으려고 했어도 8명의 제자들은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안 따르는 사람들인데도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대단한 제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제자들도 귀신 못 쫓는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 사람 같은데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39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지 않느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어요. 유대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비방한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지만은 뭘 행했다? 귀신을 쫓아내. 그러니까 금하지 마라. 그러면 그들은 믿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결국은 누구의 이름이 드러났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죠. 이렇든 저렇든 누구의 이름만 드러나면 좋은 거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만 드러나면 좋은 거야. 물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좀 애매한 사람으로 불쌍한 사람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많은 영역을 행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 앞에 다가오잖아요. 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많은 표적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어울리면서 먹고 마실 때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있다가는 나중에는 주님이 전혀 알지 못한다고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렇게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면 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할 때는, 아쉬울 때는 주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받을 수도 있는데 믿음 생활은 확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군인으로서 구분이 안 되같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목사님인지 가짜 목사님인지 애매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확실해야 되잖아요. 확실. 분명하게 선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 올 때는 금하지는 않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니까 그러나 그 당사자는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써먹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면 야 우리가 실험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 이런 역사니까 이분은 대단한 것이구나 이분은 정말 믿고 따라야 될 분이구나 하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써먹기는 원작 다 써먹으면서 좋은 혜택은 다 받아 누리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싫어하지는 않지만은 그 당사자에게는 안타깝고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다시 애매한 사람이 있어요. 4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를 뭐 했죠? 반대하지 않은 자는 우리를 뭐 하는 자니라? 위하는. 가끔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많아요? 예, 그렇죠. 교회는 안 나오는데요.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은요 무조건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 학생 때 청년 때요 세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인입니다.
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자, 더 나아가서는요. 자, 혹시 믿지 않은 아빠가 있어요. 애들이 교회 갈 때, 교회 학교 갈 때 헌금도 챙겨줍니다. 야야, 주일날이야, 주일날. 어디 가라? 교회 빨리 가야지. 깨워가지고 옷 입혀가지고 헌금 들려가지고 교회 가도록 온갖 도움을 주는 믿지 않는 아빠, 아버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죠. 반대는 안 해요. 교회가 나쁘다고 반대는 안 해요. 아내가 교회 가는 거 반대는 안 해요. 또 덧붙여서 이런 분 있죠. 나는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우리 집사람이요, 너무 교회 열심히 해요. 얼마나 충성하느냐면요, 우리 집사람은요, 주일날 되면 아침부터 막 저녁까지 헌혈하는데 그 열심이라면 나는 교회 안 나가도요, 집사람 뭐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요, 천국 갈 자신이 있어요. 왜요? 아니,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잖아요. 집사람하고 같이 갈 거 아니에요. 집사람 손을 잡고 같이 가면 돼요. 금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는 자. 그 예수님 편은 이롭게는 해요. 도움은 줘요. 여러분 가끔 보면은 감동해가지고 예수는 안 믿지만은 교회 와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건축할 때요, 나름 와가지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은 나를 위해 했으니까, 나를 위한 교회를 위해 했으니까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리라 그럴까요? 애매모호한 겁니다. 애매한 사람이에요. 우리 평안교회 신앙, 성도들의 신앙은 애매한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믿는 것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유익하게 하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아리까리라는 말이 좀 그렇기는 한데 좀 모호하죠. 이런 사람이 이제 첫 번째 사람이에요. 주님이 금하지는 않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하고요.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식구들을 위해서도 도움을 줍니다. 유익하게 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게 애매한 사람들 아닐까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 말씀 볼까요? 41절에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것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뭐하지 아니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에게 상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 물 한 그릇 대접받는 사람이 중요한 건가요? 물을 대접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얻어먹은 사람이 지금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대접, 물 한 그릇을 대접. 그런 사람은 애매한 사람이에요. 확실히 믿는 사람 같아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님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믿음으로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분들을, 그러한 사람을 그 상이 분명히 있답니까? 없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이 말은 물 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작은 거라도 보잘것없는 거라도 누구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누가 기억하세요? 그분이 기억하신다. 그분이 기억하셨다가 그 상을 갚아주시겠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첫 번째 사람은 주님의 이런 모든 것을 다 혜택을 누리면서도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대접을 했어요. 봉사했어요. 헌신했어요. 너의 섬김이, 너가 대접하는 그 대접이 천국에서 해같이 뭐하리? 빛난다. 참 귀한 사람. 오늘 우리 평안교회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 큰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몇 수십억을 뭐 수천억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작은 거라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 네가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을 내가 다 기억해 주리라.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 심지어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도 주님은 아신다. 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냉수 한 그릇이요, 물 한 그릇이요, 별거 아니지만은요, 이스라엘 나라는 그것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귀한 나라입니다. 토질이 석기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무 물이나 줄 수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실제 가봤더니요, 우리는 뭐 식당에 가면 물이 흔하잖아요. 그냥 마음껏 마시잖아요. 물 한 모금 얻어 먹으려면요, 그 계산대 앞에 물병, 생수병 하나가 있는데 그건 무조건 1달러입니다. 1달러. 우리나라 돈은 1,400원 줘야 돼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생수 팔죠. 근데 그 작은 병 하나요, 1,400원 갑니까? 얼마 가요? 몇백 원 가요? 예. 그러니 우리는 몇백 원 받는 것보다도 그냥 마시세요. 그냥. 아예 그냥 정수기 갖다 놓고 아예 생수병을 갖다가 식탁에다 갖다 놓잖아요. 나라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섬기고 대접하고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 행함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리라. 내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최악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첫째 사람은 애매모호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확실한 사람이고, 세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기 나옵니다. 42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뭐예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자,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달아 가지고 어디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자, 그러면 실족하는 것이 정말 해야 된다는 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자가 실족 당하는 것에 포커스가 아니고요, 그 실족하게 하는 자, 실족을 시키는 그 자,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연자 맷돌은요, 그냥 여인네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굴리는 맷돌하고는 틀려요. 연자 맷돌은 그보다 몇 배 더 큰 짐승에 돌아가면서 하는 게 연자 맷돌이에요. 그런 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의미상으로 상징적으로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꾸로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귀하다는 겁니까? 귀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신앙으로 사는 자, 주님 안에서 사는 자, 너무 귀한 그런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정말 놔두지 않겠다.
최악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삶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분명 확실하다 이거예요. 어떻든 간에 우리는 지옥 가는 사람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천국이기 때문에 상에 있는 것이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 가는 사람을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그 뒤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천국만큼은 반드시 꼭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꼭 가야 된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교회가 좋아서 그냥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수들을 써서라도 천국만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가장 큰 목적과 이유는 내가 주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소망 때문에 주님을 믿고 변함없이 교회에 나오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볼까요? 자, 만일 13절 43절 시작.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어디가 있대요? 꺼지지 않는 그 지옥은 어떤 곳이래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무슨 곳이래요? 자, 이래도 지옥 얘기하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옥 얘기합니까? 그렇게 반응하시렵니까? 천국과 지옥은 너무나도 달라도 다른 거야. 지옥은 꺼지지 않는데 꺼지지 않는. 거기 48절을 미리 한번 볼까요? 48절 시작. 거기에서는 뭐라 했죠? 구더기도 없고 불도 잠깐 불을 확 타다가 꺼지는 게 아니고 영원히 불타는 고통스러운 곳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영원히 그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 물론 실족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그런 사람이 애매한 사람이에요. 진짜 믿는 사람은 같은 형제고 같은 가족이고 같은 피를 예수님의 피를 나눈 사람이니까 위하고 아껴주죠.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본인도 믿음이 희미하고 상대방의 믿음까지도 끌어내려서 실족하게 하는. 여기서 보세요. 아하, 천국도 장애인으로 들어갈 수 있는구나. 이건 하나의 의미를 뒤새기는 말입니다. 천국은요, 장애인 없습니다. 우리가 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좀 뭔가 불편하고 뭔가가 좀 균형이 안 맞을 때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천국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자유스러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떠하든지 간에 지옥은 가지 말고 어디에 가야 된다? 천국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곳이다. 확실하죠? 천국도 장애자로 들어가. 또 그 뒤에 45절에 보냈어요. 만일 뭐예요?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쩔뚝쩔뚝 저는 다리로 저는 자로 뭐 어디 들어가는 것이? 쩔뚝쩔뚝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구나. 그럼 천국에도 쩔뚝쩔뚝하는 사람이 있는 거구나. 아니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천국만큼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발을 가지고 멀쩡한 가리고 지옥에 던지는 거.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서라도 천국만큼은 들어가야 된다. 또 그 뒤에도 또 나와요. 47절에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뭐라 했어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 지옥을 말하고요. 앞서 말하는 것은 영생 플러스 영생 곧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영생에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47절은 하나님 나라라는 또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곧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곧 뭐다? 영생이다. 그 말이죠. 앞서도 말씀같이 지옥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는 한번 고통당하면 그 상태가 계속 이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영속적으로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할까? 49절에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뭐예요? 자, 소금 칠 때 골고루 쳐요? 골고루 치지 않아요? 뒤집어 가면서 이리 뒤적이고 저러면서 골고루 소음이 배어나기 위해서 치듯이. 그러니까 지옥은 숨을 곳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약속의 나라를 놓고 애매한 사람 되지 말자. 그렇죠? 겉으로는 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갖 혜택을 받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름 순종하며 이 땅에 잘 질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행한대로 갚아주셔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갑니다. 왜냐? 죄가 지고 갈 수 없네. 주님 계신 뭐예요? 영광의 나라.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나름대로 잘 될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는 못 간다. 이게 성경입니다. 아무래도 교회 잘 나오잖아요. 교회 잘 나와도요 예수님 못 만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 내 죄가 예수님으로 해결되었도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모셨노라.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 들놀이 다 쓰고 있는데요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못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써먹은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좋은 이름이니까 써먹은 거예요. 그래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모른다면 청천벽력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에요. 믿을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는데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은 금하지 않지만 물리치지 않지만 그냥 놔둬라. 애매모호한 상태로 그냥 사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애매모호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야,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해결해 놓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손붙잡고 천국에 가게 되었도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은 나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만 되면 예수님의 것이 다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거 확실하게 공식을 모르면 어렵습니다. 근데 수학에 있어서 공식만 알면 쉬워요. 신앙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왜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공식을 모르면 신앙생활 어려워. 뭔가 내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야? 헌금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더 봐주시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 공식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감동이 되면 얼마든지 마음대로 마음에 정해서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걸 알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나는 모시고 살리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어주는 것. 내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사람은 애매한 사람입니다.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안 믿는 것 같고, 아내를 교회 가는데 도와주고, 그래 여보 교회 가, 내가 방 청소할게, 집안 정리할게. 나 반대하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아내가 교회 가는데 협조하고, 응? 교회 가라고 등 떠밀고 좋죠. 근데 당사자는 애매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상을 잃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행한 것 그대로 하나님이 영원한 상으로, 영원한 보상으로 갚아주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귀한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실족하게 하는 최악의 사람. 연자맷돌 보게 매고 바다에 던져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 하나님이 두고두고 잘했다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다윗이 들었듯이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나라 가게 될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에 대하여 상을 기억하셨다가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반드시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